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주간에, 고난 주간에 유대인들과 논쟁하신 내용입니다. 논쟁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대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께 막 대항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의 질문은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 논쟁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논쟁이 오늘 서기관과의 논쟁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틀렸습니다라고 하지 않죠. 맞다고 합니다. 옳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칭찬을 하시죠.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유익한 대화, 긍정적인 대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화는 참으로 안타까운 대화입니다. 아니, 서기관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했고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흡족하게 여겼고 예수님도 서기관에게 칭찬을 했는데 이 대화가 어떻게 유익한 대화가 아니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서 유익할지 몰라도 이 서기관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 멀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50점짜리가 80점 되는 거는 쉽습니다. 50점짜리가 80점 되는 거 쉽습니다. 근데 95점짜리가 100점 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에서 2등 하던 애가 1등 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꼴찌 하던 애가 한 50등, 한 70%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서기관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께 칭찬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천국 문턱까지는 갔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천국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서기관을 비하하십니까? 왜 그렇게 서기관을 안 좋게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구약의 율법대로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만 예수님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는 이 서기관이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평강도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원래대로 하면. 그래, 네가 이렇게 대답을 똑바로 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 등급이 있습니다. 2등급 1등하고 1등급 꼴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등급이 하나 다른 거는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저희
요즘에 대학 입시할 때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가는 대학들이 많죠. 요즘 수시로 다 가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서울대, 연세대, 뭐 성균관대, 서강대, 뭐 여기 우리 건대, 여기 세종대, 한양대 이런 데들은 다 보면요. 수시로 오더라도 수능을 봐야 돼요. 수능을 봐서 그 제한 등급이 있어요. 수능 등급 3등급 이상, 수능 등급 4등급 이상 돼야 수시 합격자도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은 수시 없이 대학을 갈 수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은 수능 없이 대학을 갈 수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은 수능을 수시로 합격을 했어도 수능 점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수능 2등급 1등하고 수능 1등급 꼴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습니까? 65살부터 받죠? 우리 김순덕 권사님 받으시죠? 안 받습니까? 65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 본 나이는 65세가 넘었는데 내 호적 나이가 65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김순덕 권사님이 지금 몇 년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걸 못 받아 먹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 서기관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도 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칭찬도 들었습니다. 대답도 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다. 이게 빠지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확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기는 하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서기관과 같은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문턱에서 그 문턱을 못 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로 납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적 동의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의 신앙. 이 서기관은 지금 내 머리로 동의되는 것만 예수님께 동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네가 천국 문턱까지는 왔구나.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천국 문턱을 넘었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서기관은 내가 동의되는 것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동의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과 동의도 다 이 말씀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믿음과 동의의 차이가 뭐냐? 믿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동의는 뭐냐? 이 말씀을 내 머리로 납득을 해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그러니까 믿음과 동의의 차이는 뭡니까? 주체가 다른 거죠. 믿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아니죠.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입니다.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동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으면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꼬마가 연을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단점이 있죠. 뭡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은 안 가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런 거가 내가 뭐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점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세금을 냅니다. 저희 교회는 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제 토지세가
654-9번지로 나온 거예요. 100 얼마가.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 건물 재산세는 654-8번지로 나왔는데 왜 토지세는 654-9번으로 나왔는지 세무서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작년에도 이렇게 냈는데 그냥 뭐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뭐 8이나 9나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는 그냥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냥 장로님을 믿은 거예요. 왜? 장로님이 저보다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니까 재산세도 많이 신고하시니까 전 재산세를 낸 적이 없어요. 목사니까 직접 재산세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했잖아요. 세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세무과 직원이 뭐라는지 압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654-8번지만 교회에서 쓰는 걸로 코드가 입력이 돼 있고 654-9번지는 그냥 일반 토지로 돼 있어서 토지세가 1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취소시켜 주겠다고. 그거 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토지세를 안 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3층부터 5층까지 5채 빌라가 있는 세금만 한 50만 원인가 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우리가 이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큰 건물에 종교 용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것은 제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는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장로님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고 사업을 하셨고 세금을 매번 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납득이 안 돼도 장로님 말에 따라서 그걸 하니까 세금이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납득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얘기한 사람을 믿고 그냥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집안에 아주 우애가 좋은 그 효도하는 집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뭐만 해도 잘 됐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그 분이 놀러 와가지고 자네 집은 뭐가 해도 왜 이렇게 다 잘 돼?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자식들을 불렀어요. 얘야 일로 와봐라. 얘 너 저기 있는 소 지붕에다 올려놔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랬을까요? 아버지 미쳤습니까? 소를 어떻게 지붕에다 올립니까? 이렇게 지붕 무너집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 아버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지식과 납득과 동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집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처음에는 지적 동의로 내가 납득해서 교회를 나왔을지 몰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더 이상 내가 납득되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뜻과 달라도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해서 한계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군대 목사님이 저기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꿀 줄 테니까 병 갖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무슨 꿀이 있다고 꿀을 주나. 그래서 애들이 믿지도 않고 그 목사님 오라니까 가야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빈손으로 왔어요. 어떤 애는 조그마한 바카스 병 들고 왔어요. 또 어떤 애는 옛날 그 링거는 요즘은 다 비닐로 돼 있지만 옛날 링거는 병으로 돼 있었거든요. 계속 쓰려고. 그래서 링거병 의무반에서 들고 온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반합 있지 않습니까? 군대 밥그릇 반합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갖고 온 그릇만큼 꿀을 줬답니다. 그 목사님이 양봉을 했던 거죠. 그 군대 그 생활관 뒤쪽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온 애는 꿀도 하나도 못 가져갔고 바카스병 갖고 온 애는 바카스병 요만큼만 가져갔고 링거병 반합 갖고 온 애는 그거 다 채워줬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납득하는 대로 행동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면 가야죠. 아무리 이 사람이 여기 좋다고 투자해라 그래도 그걸 잘 따져보고 가야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다 두드려보면서 가면요. 신앙생활은 절대 재미가 없고 변화가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균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연균이나 우리 청년들을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는데
거기에서 그냥 다 포기해버린다든지. 요즘 그런 청년들 많죠.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되고, 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뭐 배우자감이 없고, 내가 뭐 뭘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부모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 주세움교회 청년들은 그 막다른 골목에 내달아도 나 몰라라, 될 대로 되라 하지 않고,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유일한 나의 도움이여 희망되는 줄로 믿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의 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어른들도 기회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집도 있고 뭐 돈도 벌 만큼 벌고 누릴 거 웬만큼 누렸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일 좋았을 때가 IMF 전인 것 같아요. IMF 전, 그죠? 그때는 주머니에 현금이 많았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재산이 많지 않아도 IMF 전에는 막 돈을 막 긁어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들 주머니에 돈이 많았어요. 근데 IMF 딱 끝나고 기업도 은행도 외국에 팔리고 나니까 우리 주머니가 빈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이 나왔어요. 그죠? 코로나 전에가, 지금은 이 코로나 후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전에가 훨씬 나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손님도 좀 오고,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하고 금리도 낮았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계신 어른들은 살 만큼 살았고 또 벌 만큼 벌었고 모을 만큼 모아놨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창욱 목사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 재정관리 강의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사실 쓰고 싶어도 쓸 게 없어요. 뭐 수입이 있어야 수입보다 지출을 늘리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들도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같이 취직하기 쉽지 않고 뭐 취직해도 월급도 많지 않고 이런 시절에 우리 청년들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은 다 똑같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왜 거기서 쑥하니 건져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냥 직장도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다 형통하게 해주지 왜 그렇게 안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납득하는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바꾸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업, 직장도 쑥 들어가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은 이게 납득하는 신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하나님이 도움이 없거나 하나님이 도움이 약화되면 그때는 신앙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전만큼 안 해주면은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원하는 거죠. 더. 어제만큼 해줘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더 해달라고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지 보자. 나를 의지하는지 보자. 납득이 안 돼도 교회 온다고,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내가 직장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고 돈을 버나? 아니잖아요. 납득이 안 돼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한테 충성하는지 보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세움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오늘 이 청년의 때 놀고 싶을 때 어디 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의 한계를 걷어가셨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농구를 많이 볼까요? 야구를 많이 볼까요? 야구를 많이 봅니다. 야구를 많이 볼까요? 축구를 많이 볼까요? 축구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이 보는 경기일수록 점수가 덜 나요. 점수가 덜 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손흥민하고 황희찬이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토트넘하고 울버햄튼이 붙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 토트넘이 졌어요.
토트넘이 2등 팀인데 그 황희찬의 울버햄튼한테 졌습니다. 어떻게 졌는지 아세요? 어떻게 졌는지 아세요? 그 후반 추가 시간에 울버햄튼이 2골을 넣어가지고 역전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는 엄청나게 재밌는 경기죠. 역전승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울버햄튼이라는 그 팀의 홈 경기였습니다. 근데 3분 만에 토트넘의 어떤 선수가 존슨이라는 선수인가? 그 선수가 3분 만에 골을 딱 넣었어요. 그 다음부터 토트넘이 골을 못 넣은 거예요. 경기 끝나기 직전까지. 근데 후반에 가가지고 이 황희찬이 넣은 건 아니지만 이 울버햄튼의 두 선수가 2분 간격으로 후반 끝나기 직전에 2골을 넣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울버햄튼 홈 경기장이. 그런 경기가 최고로 재밌는 거예요. 인생은요, 뭐가 될 듯 안 될 듯 할 때가 진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축구 경기도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은 주님께 칭찬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 들은 게 아니에요. 칭찬 들으려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야 칭찬 들은 거죠.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95점이 100점 되기 어려운 것처럼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 그 지적 동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힘들고 그러는데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는 사람이 쉬운 거예요, 차라리. 근데 아무 삶의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내가 동의가 되는 정도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옆에서 누가 해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그 동의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납득하는 만큼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막히는 거예요. 턱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헌금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새벽기도 나오라 하면 기분 나쁘고 봉사해라 하면 기분 나쁘고 왜? 나는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거 하라 그러지?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나?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듣는 설교가 다 뭡니까? 예배 드려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순종해라 이러는 거 하는데 그런 거 기분 나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얘기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뭐죠? 그게 강요입니까? 그게 억압하는 겁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강요입니까? 억압하는 겁니까? 그거 막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야단치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적당히 맞춰줘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납득만 하고 지적 동의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교회 앉아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괴로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납득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예 뜻을 정해버리세요. 믿어버리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고 뭐 여러분들만 하라 그러고 저는 하지도 않고 뒤로 빠져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 설교를 성경에 빗대어서 틀린 게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다 성경이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얘기해놓고 설교해놓고 제가 뒤로 빠져서 저는 뭐 그래 너희들이나 해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저는 얘기해놓고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깊게 고민해보고 따라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근데 내가 납득 안 되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 자신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뭔가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뭔가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이는 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워낙 이제 선진, 고도화, 기술화, 또 배운 것들,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이나 이런 배경에 근거해서 안 맞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칼이 있지 않습니까? 칼. 어떤 칼이 강한 것 같아요? 쇠로만 된 칼이 강한 것 같습니까? 강철로만 된 칼이 강한 것 같습니까? 그 칼은 부러집니다. 그 강철로만 만든 칼은 하다가 부러져요. 그런데 뭐 굴이나 주석이나 이런 거 섞은 칼은 어떻게 되죠? 구부러지죠. 그런 칼은 구부러져요. 그럼 어떤 칼이 좋은 칼일까요? 적당하게 다른 거를 넣은 혼합한 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무조건 납득이 되고 동의가 돼야만 된다 그러면 부러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남들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또 뭐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면서 내가 확인을 해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만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생활입니다. 물론 무슨 뭐 기도하면 낫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고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도 주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게 제가 의도하고 제 힘으로 한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강진경에서 전화해서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두 청년이 제가 얘기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역사를.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거는 그대로 들어주진 않죠.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빚도 다 갚고 뭐 그렇게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과 기도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 신앙생활은 성장하고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성적이고 특별히 똑똑하시고 특별히 내가 뭔가를 뭐 납득되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그 얘기밖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강철로 내 생각으로만 돼 있으면. 이 시간에 납득하는 신앙생활에서 항복을 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복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다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모르는 게 부끄러운잖아요. 요즘에 그 똑똑하신 분들은 모른다는 얘기를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런 거 어떤 겁니까? 하니까 모른대요. 신학교 교수가 모른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른다고 해도 되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떤 교수님들은요, 막 자기가 내가 알아볼게 해놓고는 막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봐도 이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든 거지. 하나님은 내 생각에서 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납득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항복해야만 우리는 납득하는 신앙생활에서, 이 안타까운 서기관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신앙생활, 한계가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 나와서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나는 취직할 확률 80%, 내가 외국어 원어를 하나 잘하니까 나는 90%, 나는 지금 어느 회사에 예정됐으니까 95%. 여러분, 우리는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자리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항복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은데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다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한 자리를 남겨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납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항복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 이 안타까운 서기관처럼 천국 문턱 앞에서 그냥 돌아와야 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이 당당하게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라는 그런 주님의 한계를 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한계를 넘는 그런 신앙생활, 항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께 항복한 사람,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할까요? 나는 항복한 것 같은데, 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항복 안 했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항복한 분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그 항복의 모습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내 편인 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은 나를 도와준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오히려 평소에 잔소리해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 생기면 말 한마디 안 하고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들 도와줄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외에 여러분들 그렇게 대해준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도와준다라는 신뢰가 뭐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항복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항복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뭘 예상하시면 되냐? 부하와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하는 상관의 됨됨이나 상관의 말을 납득하고 따라갑니까? 아니죠. 상관이 말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려라, 새벽기도 2번 이상 나와라, 수요 금요기도 나와라, 헌금생활
봉사생활 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제가 요즘 이렇게 바쁜데 몸이 아픈데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항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말씀의 의자에 금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항복하는 모습은 뭡니까? 뜻을 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뜻. 이건 어떤 걸 연상하면 되느냐? 학생과 선생님 사이를 생각하면 돼요. 학생은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 있죠. 근데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면 학생이 뭐라 그래야 돼요? 선생님 말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선생님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학생은 선생님의 지식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이 있으면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식 앞에 하나님 지식을 인정해야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애가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연을 날리고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연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야, 연 없다. 연 어디 날아가 버렸나 보다. 야, 너 빨리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연이 안 보이잖아.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줄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줄이 팽팽하면 연이 달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했을 때 주님이 팽팽한 연줄처럼 우리의 삶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했는데 내 전도한 사람 오지도 않고 교회 부흥되지도 않고 돈 문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광진경찰서 설교하러 가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 오고 이게 연줄이 팽팽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옳다. 저는 그렇게 납득이 아니라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는 자의 모습은 첫째,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듯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부하가 상사에게 내 뜻이 있어도 내려놓고 복종하듯이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학생이 선생님의 뜻에 내 지식을 내려놓듯이 뜻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한계가 없고 남들은 안 된다 그래도 다 되는 우리 주세움교회 안 된다 그래도 교회 지었던 것처럼 다 되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